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강 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의 길을 걸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왕국을 세우셨지만 불과 3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의 길을 걷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흥망성쇠의 길을 걷지 않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영원한 언약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망국의 길을 걷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5단계로 망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조금씩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만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그들의 삶에 침투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즉, 네 번째 단계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방인들과 동화돼서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즉,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5단계로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9절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은밀하게 조금씩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숨어서 조금씩 이방신을 섬기다가 점차 퍼져나갔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좀먹게 시작한 제약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대단한 이유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또한 매일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을 빠지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처럼 망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우상은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